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저를 돕는 타이머를 잠깐 맞추고 하겠습니다. 오늘 슬라이드 이미지 사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 자리에서 향림공동체 강당 교류로 만나뵙게 되어서 기쁩니다. 그리고 감회가 또 남다릅니다. 7년 전쯤에 명동에 있었을 적에 제가 강남향림교회 대리당회장으로 있었을 시절 그때 한번 방문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오늘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성정의 주일이기도 하고 또 6월은 성소수자 자긍심의 달이기도 하고 또 어제 또 기도로 함께 우리가 마음을 모았듯이 서울 퀴어문화축제 그리고 퍼레이드가 있었던 날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신앙과 현실 그리고 사랑과 평등의 씨앗을 심는 그 여정들을 되새기면 어떨까? 저 역시도 여러분과 함께 이 예배 자리에서 함께 고민하며 나눠보고자 합니다. 어제 솜노량리교회는 28번 부스에 있었습니다. 옆에 29번 부스에 로뎀나무 그늘교회와 향림교회 새날이 함께 있어서 너무 든든했습니다. 너무 더웠는데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행진도 또 함께 하시고 다양한 각지에서 다양한 그리스도인들이 다양한 빛깔을 가지고서 우리가 함께 마음을 모았던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슬라이드를 넘겨주십시오. 우리 향림 공동체는 언제나 사회를 향해서 평화 통일을 그리고 평등과 그리고 생명과 정의를 실현하고자 애써오는 걸음들을 이어왔습니다. 이번 겨울에도 우리 향림 공동체 구성원들은 광장에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기억하시겠으나 2016년, 2017년도에 박근혜 퇴진 때 시절을 기억하실 겁니다. 그리고 작년 겨울과 올 겨울에도 윤석열 퇴진을 위해서 또 그리고 향림교회에서 정말 아주 뜻깊은 역할들을 맡아주셨고 이 두 번에 거쳐서 광장에서 우리들은 사회 대개혁 과제, 아주 많은 과제들을 모아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제가 여전히 너무 잘 아시다시피 산적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가운데서 차별금지법은 반복해서 사회적 합의가 부족하다라고 하는 그런 이유로 여전히 미뤄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혐오와 차별의 목소리는 정치와 언론과 그리고 가슴 아프게도 우리 교회 안에서조차 그 힘을 키워왔습니다. 특히 한국 보수 개신교라고 일컬어지는 이들은 혐오 정치를 주도하는 중심 세력이 되었고 성소수자와 그리고 여성과 이주민과 장애인 등 수많은 소수자들을 향한 혐오를 정당화하면서 극우 세력의 기반이 되어 왔습니다. 다음 장을 넘겨주십시오. 네. 이런 상황 가운데서 성소수자를 축복한 목회자들이 교단으로부터 계속해서 출교당하는 일들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감리교 소속 목회자 5명, 여러분께서 보시는 똑같은 화면이죠? 네, 네. 왼쪽, 네, 왼쪽에 지금 8분이 서 계시는데 총 9분이 괴롭힘을 당하고 계십니다. 이동환, 남재영, 윤여군, 김형국, 차흥도 이 목사님 5명의 목사님은 현재 2024년부터 해서 올해까지 출교 처분을 받고서 계속 싸워가고 계시는 상황입니다. 사유는 퀴어문화축제에서 축복 기도를 했다라고 하는 명입니다. 너무나도 잘 아시겠지만 그리고 또 이덕 목사님이 맨 처음에 출교를 당했을 때에 그게 부당하다라고 성소수자를 향해서 축복 기도를 하는 것이 어떻게 이게 죄가 될 수 있고 출교의 사유가 될 수 있겠는가라고 하면서 이제 성명서를 함께 이제 감리교 공동체 내에서 냈었는데 그 성명서에 날인했다라고 하는 이유로 저 지금 서 계신 목사님들이 출교를 당했습니다. 감리교회법 3조 8항을 위반했다라고 하는 것이 그 사유였습니다.
네, 다음 장을 또 넘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사실 그 교단 내에서 소위 동성애를 옹호했다라고 하는 그런 사유로 교단 내에서 징계를 받는 그 첫 시작은 그 출발점은 사실 임보라 목사님이 그 계기입니다. 2017년도입니다. 임보라 목사님이 한국 교회 8개 교단으로부터 이단성이 있다라고 하는 발표가 그리고 또 이단 시비를 붙였다라고 하는 소식들을 우리가 들었었고 2017년, 2018년, 2019년 향림 공동체가 함께 대응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하실 겁니다. 2017년도 9월 1일에 한국 교회 8개 주요 교단 예장 합동 통합 대신 고신 합신 감리교 성결교 침례회 등 해서 이단 사이비 대책위원장들이 기장에 손돌향림교회 임보라 목사를 이단성했다라고 발표를 하였습니다. 우리 향림 공동체에서 대책위를 그때 구성하였었고 그리고 이 대책위가 수년 동안 활동한 이후에 향림 공동체 성정의위원회를 구성을 하게 됩니다. 임보라 목사님에게 이단 시비를 걸었던 이 시기는 박근혜 퇴진이 있었고 박근혜 대통령이 파면된 이후였습니다. 그때 당시 촛불의 열기가 굉장히 평등한 사회로 열망으로도 강렬하게 이어졌었고 차별금지법 제정연대가 그때 당시 재출범하게 됩니다. 그래서 차별금지법 제정 촉구하는 그런 서명운동이 아주 대대적으로 본격적으로 일어났던 시기였고 이때 살아남기 위한 어떤 보수진영이라고 표현을 해보면 그렇게 연합해왔던 다양한 보수진영의 전설들이 재편되는 과정들이 이어졌음을 여러분 떠올리실 수 있을 겁니다. 그 가운데 보수 개신교가 있습니다. 소위 보수 집회라고 일컬어지는 곳에 신도분들을 동원하여서 입지를 다지고 세를 불려왔습니다. 그동안 이 보수 개신교라고 일컬어지는 신앙인들은 세습 그리고 부정부패 혹은 성폭력 등등의 교회 내부에서 있었던 수많은 가슴 아픈 일들, 안타까운 일들 혹은 부정부패 여러 가지 이 내부 위기라고 일컬어지는 사건들로 겹쳤던 시기이기도 합니다. 물론 그런 사건들은 끊이지 않아 오긴 했습니다. 그들은 외부의 적을 만들어서 내부 결속을 깼습니다. 전에는 빨갱이 혹은 여러 명칭으로 이렇게 이어져 왔던 역사이고 2000년대 이후로는 외부의 적을 소위 동성애, 반동성애라고 하는 것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시작이 바로 임보라 목사님에 대한 이단 시비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학생들이 타깃이 되었습니다. 아까 방금 보셨던 직전에 네네네. 예장 통합의 장신대 학생분들이 채플 예배를 드릴 때에 그 국제 성소수자 혐오 반대의 날을 맞이해서 저렇게 이제 옷을 입고 사진을 저렇게 찍고 끝난 겁니다. 그런데 저 행위로 무지개 행동을 했다라고 하는 이유로 이제 징계를 대대적으로 받게 되는 일이 그 다음으로 2018년도에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예장 통합의 그때 당시 최대 이슈가 무엇이었냐면 명성교회 불법 세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세습을 옹호하던 이들이 이 무지개 행동이라고 하는 학생들의 어떤 이 사건을 빌미를 삼아서 세습 불가를 천명했던 그때 당시에 신학대학의 교수님들 향해서 동성애옹호라고 하는 프레임으로 괴롭히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학교와 교단 전체가 들썩였고 결국 학교와 교수들은 학생들을 징계하게 되는 그런 일련의 사태로 이어지게 됩니다. 다음 장면을 보여주십시오. 그리고 2020년도 3월에 많은 분들이 이도환 목사님이 소위 동성애 찬동했다라고 하는 그런 이유로 출교당했던 1호 목사라고 기억하시겠으나 사실 허호익 교수님이라고 하는 지금 이제 사진으로 보시는 저분이 사실 가장 먼저 출교를 받은 분입니다. 예장 통합에서 허호익 교수님이 소위 동성애를 옹호하는 책을 썼다라고 하는 이유로 저책을 썼다라고 하는 이유로 고발당해서 기소됐고 8월에 면직 출교당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 저 허호익 교수님은 이미 목사직도 그다음에 교수직도 은퇴하신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장 통합에서 계속해서
그 작년에도 서울퀴어문화축제에 참여해서 축복기도를 했다라고 해서 엄기봉 목사님을 소위 출두 명령서 같은, 그래서 출두하여 소명하라라고 하는 것을 그 문서를 받고서 지금 조사를 받고 있는 상황이고, 한국의 주요 이 개신교단들이 계속해서 어떤 사랑과 환대를 죄로 규정하면서 점점 닫힌 공동체로 가고 있는 그런 여정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 성서에서 모세는 가나안을 앞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오늘 당신들 앞에서 생명과 번영, 죽음과 파멸을 내놓았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손, 후손이 살려거든 생명을 택하십시오. 이 생명은 단순히 숨쉬는 생존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사랑을 실천하고 정의와 포용을 길을 걷는 그런 삶을 일컫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길을 따를 때에 우리가 잘 되고 번성할 것이라고 약속하는 맥락 가운데 있는데요. 이 고대 이스라엘의 번성의 실질적인 내용은 첫 번째로는 해당 공동체, 본인들이 속한 이 공동체가 생존하면서 거주할 수 있는 그런 땅이 주어지는 것이 축복의 내용이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공동체의 어떤 후손이 끊기지 않는 것이 실질적인 어떤 축복의 구체적인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선택, 생명을 선택하라고 하는 어떤 할 것인가 말 것인가라고 하는 선택이 우리에게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 앞에 놓여 있는데, 생명이 아닌 죽음 혹은 개인만의 복과 상대를 향한 어떤 저주 혹은 포용이 아닌 어떤 배제, 특정 계층이나 집단만을 위한 어떤 왜곡된 정의 혹은 불의를 선택하고 있는 다양한 면면들을 우리가 함께 목도하며 살아가고 있고, 또 저 역시 그리고 우리 역시 어떤 선택을 그때그때 하고 있는가 돌아보게 됩니다. 다음 장면을 보여주시죠. 네. 고민하면서 내딛어가는 다양한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곁에 이웃에 있습니다. 그간 차별금지법 즉각 제정에 대한 목소리들을 많이들 내었습니다. 그리고 왼쪽 아래 사진을 보시면 임보라 목사님 2-12가 한참 불거졌을 때에 향림공동체가 함께 기자회견을 했던 그런 사진이기도 합니다. 2007년 사회에서 차별금지법 제정운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던 때에 성소수자 그리스도인 모임인 차별 없는 세상을 위한 기독인연대, 줄여서 차세기연 들어보셨지요? 우리 향림공동체 구성원분들이 다양하게 많이 참여하셨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이 모임이 2016년에 무지개 예수라고 하는 단체로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2021년에는 차별과 혐오 없는 평등 세상을 바라는 그리스도인 네트워크, 줄여서 평등세상이라고 하는 연대체가 천주교 포함하여서 다양한 그리스도교 사람들을 모여서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하는 일에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의 목소리를 내보자라고 하면서 만들어져서 활동을 현재까지도 쭉 이어가고 있습니다. 다음 장면을 보여주시죠. 네. 그러던 어느 날에 섬돌향림교회가 2013년도에 향림교회에서 분가하여서 설립되었을 때에 그 해에 참으로 가슴 아프고 아름다운 가슴 아픈 일이 있었는데, 아름다운 청년 한 명을 잃게 됩니다. 그를 기억하면서 청소년 성소수자 위기지원센터 띵동이라고 들어보셨지요? 띵동이 문을 열게 됩니다. 청소년 성소수자의 위기 상황을 인식하고 성소수자 단체와 함께 인큐베이팅 과정에 섬돌향림교회도 참여하고 있던 터였습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아름다운 청년들의 안타까운 소식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보라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누군가는 가족들도 고인이 성소수자였음을 알고 있었지만 모르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알고 있다고 해도 가족들과의 관계가 원만하지 않은 경우가 많았습니다. 커뮤니티에서는 결혼식보다 장례식장에 가는 횟수가 훨씬 더 많다는 이야기, 장례식장에서 못 만나던 사람들까지 만난다는 이야기가 유명한데, 저 역시도 똑같은 경험을 합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어느 인터뷰에서 남긴 것을 보았습니다. 다음 장면을 보여주시죠. 작년에 2024년도에 섬돌향림교우 한 분이 스스로 세상을 떠나게 되셨습니다. 트랜스젠더셨고 여성이셨습니다. 그리고 오픈하에서 활동하시는 아주 멋진 활동가셨습니다. 9월에 우리 곁을 떠났습니다.
작년 트랜스젠더 추모의 날 집회에서 그녀를 기억하고 추모하는 그런 시간들을 쭉 가졌습니다. 영상을 짧게 보실 텐데요. 두 영상이 이어져 있습니다. 왼쪽은 노래하는 그 영상이고요. 가사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은 행진하면서 함께 외쳤던 구호인데요. 영상을 두 개를 이어서 바로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 알고 있어 치유려고 힘을 서로 나누는 너 우리는 여전히 여기서 악을 쓰는 사람들과 함께했어 우리는 아직 기쁜 이곳에서 손내어 사람들과 그의 외쳐 지워지지 않아 믿어지지 않아 그때 없애려고 힘을 써도 그 자리에 있어 지워지지 않아 믿어지지 않아 그때 사라지기만 한데도 우리 함께 있어 여기에서 악을 쓰는 사람들과 함께 있어 우리는 여전히 이곳에서 악을 쓰는 사람들과 함께 있다라고 하는 가사예요. 소리내어 사람들과 크게 외쳐 귀여운 고양이. 이분이 작고하시고 난 후에 공동 추모식을 열었습니다. 그 장소가 향림교회 이곳 본당이었습니다. 알고 있어 자기는 절대 멈추지 않고 감사합니다. 소스이시였습니다. 네, 그 다음 짧습니다. 박준택은 많은 혜택 외로워 어디 갔냐 유해진션 유비오 국가가 나가라 유해진션 유비오 국가가 나가라 유해진션도 시민이다 기복과 보장하라 유해진션도 시민이다 기복과 보장하라 유해진션도 여기 있다 당신 곁에 여기 있다 유해진션도 여기 있다 당신 곁에 여기 있다. 네. 다양한 그리스도인들이 그리고 이웃 동료들이 성소수자 커뮤니티에 더 이상 소중한 목숨을 잃는 일이 없기를 바라면서 할 수 있는 최선의 활동들을 다각도로 하고 있습니다. 어디선가 나 혼자라고 생각하고 우울감과 혹은 상실감 속에서 생을 마감하는 사람들이 더 이상 없어야 한다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5장에서 이렇게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될 소망을 품고 자랑합니다. 또 이어서 얘기합니다. 우리는 환난도 자랑합니다. 왜냐하면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낳기 때문입니다. 라고 하는 것이었는데요. 과연 그런 것인가? 성소수자 그리스도인들이 겪는 고난, 혹은 성소수자분들이 겪는 고난, 혹은 그리스도인들이 겪는 우리 모두의 고난은 환난이라고 여겨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 환난이 우리를 꺾지 못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인내하게 하고 연단하게 하고 마침내 참된 희망을 낳는다고 합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정말입니까? 사실 좀 달리 얘기를 해보면 우리는 꺾이기도 합니다. 낙담하고 절망하고 좌절하여 그 구덩이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게 되는 때도 있습니다. 근데
절망하고 낙담하여 넘어졌더라도 그 여정이 지난함에도 불구하고 이어가는 것이고, 인내하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인내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라고 하는 것을 반영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자리에서요. 그리고 연단은 결과론적으로 나 자신에게만, 자기 자신에게만 적용하여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닐까라고 하는 생각을 이어가게 됩니다. 그 고난과 그 고통과 혹은 상실과 혹은 절망이 당신을 연단하기 위해서 있다라고 하는 것이 명제가 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성립이 될 수 없습니다. 연단을 통해서 마침내 참된 희망을 낳을 수 있는 것은 너무나도 절박하고 절실했던 우리네들의 삶의 자리들로부터 오는 더 나은 오늘, 더 나은 내일을 만들기 위해 애써가는 그런 걸음들을 일컫는 다른 말이라고 여깁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 모든 여정을 하느님께서 함께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 너무 상투적인 말이지만 이것 하나를 우리가 알아차리고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너무나도 소중하리라 여깁니다. 우리에게 주신 성령님을 통해서 당신의 사랑을 우리 마음속에 부어주셨다는 사실을 알아차리고 그 기억하는 것이 우리 공동체의 과제라고 저는 여기고 있습니다. 다음 장면을 보여주시죠. 네. 5월에 방콕에서 인클루시브 철치 아시아 커넥션이라고 해서 포용적인 교회들, 퀴어들을 환대하고 함께 예배하는 그런 교회 공동체들이 모였습니다. 한국 교계의 상황과 그리고 섬돌의 이야기를 하러 시간이 다 됐답니다. 네, 하러 저와 또 저희 섬돌 교우 한 분과 함께 다녔습니다. 대표로 다녔는데요. 보시면 그 다른 아시아 지역의 그 교회 공동체의 리더십 분들이 발표를 하는 장면들인데 공통된 지점들이 뭔가 보이죠? 첫 번째로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어떤 공통점, 그리고 퀴어를 환대하는 교회 공동체라는 점, 그리고 다른 하나는 우리가 어떤 사랑하는 일을 어떻게든 이뤄왔던 경험이 있는 공동체라는 것이었습니다. 70여 명이 모였는데 각기 다른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함께 모였지만 함께 깊이 교감하고 위로를 주고받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다음 사진을 보여주세요.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필리핀, 한국, 일본, 중국, 홍콩, 대만, 태국 등 다양한 이들이 모였고,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모두를 향한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각각의 언어와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나누고 왔습니다. 한국 상황을 더 깊이 관심을 많이 가져주셨고, 그 힘든 상황 가운데에 어떻게 연대를 할 수 있을까 모아주셨습니다. 마음들을 모아주셨는데요. 그 아래 사진이 섬돌향리교회와 한국교계의 상황 등을 공유하고 난 직후에 함께 찍은 사진입니다. 그 다음 사진을 보여주시죠. 그리고 주일이 껴서 함께 다녔었는데요. 주일 예배 때 함께 더 큰 원을 우리가 함께 그리자라고 하는 그런 노래를 부르면서 주일 예배를 이제 마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렇게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런데 작년에 이제 아시아 여성신학 자원센터라고 하는 곳에서 개최했던 무지개 워크숍이 한국에서 진행이 됐었는데, 그때 오셨던 분들이 이번에도 방콕에서도 오셨어서 다양하게 만나서 교류를 할 수 있었는데요. 옆을 보니까 대망 동강교회의 샤운 전도사님도 펑펑 울고 있고, 일본에서 오신 레이나 목사님도 펑펑 울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셋이 눈이 마주쳐서, 오른쪽 사진은 울다가 셋이 눈이 마주쳐서 뭔가 이렇게 갑자기 웃음이 났던 그런 상황들이 있는데, 그 노래를 부르는 영상이 뭐 한 30초 정도로 짧습니다. 그것만 살짝 분위기만 보면 좋겠습니다. 영상을 틀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저렇게 주일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에 방콕 퍼레이드에 함께 나가서 행진 단위로 함께 참여하고 왔습니다. 아시아에서 퀴어를 환대하는 교회 공동체 모든 구성원 한 300명, 400명이 모이는
앰플리파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경연으로 진행됐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임보라 목사님과 로덴나무 그늘교회가 한국에서 유치를 해보자라고 논의를 했었는데 코로나가 터져서 진행이 되지 못했는데 내년에 한국에서 진행을 해보면 어떻겠는가라고 하는 논의들을 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지혜와 또 다양한 용기와 어떤 걸음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신명기 말씀에서 말하는 생명을 택하는 길은 바로 이러한 우리 일상에서 함께 애써 나가는 이 걸음들이 이어지는 그 길을 일컫는 것이 아닐까 생각하게 됩니다. 로마서에서 바울이 증언한 실망시키지 않는 희망의 자리라고 하는 것은 실망을 하고 절망하고 좌절하고 넘어지더라도 다시금 일어서게 되는 것을 일컫는 것이 아닌가. 마가복음에서 예수께서 말씀하신 좋은 땅에 뿌려져서 열매 맺는 그 씨앗의 모습은 사실 열매가 맺을지 안 맺을지 그거는 모르나 돌짝밭이든 가시밭 덤불의 땅이든 일단 씨앗을 심고 보는 것, 그런 어떤 여정들과 그런 모습들을 일컫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이 방콕에서의 다양한 연결들과 다양한 그리스도인들을 만났을 때에 그런 희망들을 얻어오면서 이런 경험들을 일컫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사랑은 진리를 포기하는 것이 아니고 진리는 사랑을 밀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고난 속에서도 기뻐한다고 고백했던 것이 이러한 맥락 가운데서 있는 것이 아닌가 곰곰이 생각을 해봅니다.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낳는 것이고 순서는 바뀔 수 없습니다. 근데 이 소망은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고 우리를 더욱더 자랑스럽게 그리고 단단하게 만들어 갑니다. 생명을 택하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부르심은 진리를 따라 사랑하고 불의를 거부하며 용기 있게 하느님의 뜻을 살아가라고 하는 그런 초청입니다. 한 걸음씩 우리가 눈물로 땀으로 심어가는 이 씨앗을 심어가는 이 여정, 돌짝밭이든 가시덤불 속이든 씨앗을 심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다채로운 여정에 하느님의 사랑을 우리가 더욱 느낄 수 있도록 우리를 깨우시고 생명선 길러 올리게 하시고 서로가 더욱 연결되어 위로와 소망을 깃들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잠시 침묵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